오늘은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시작과 마지막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을 나눌 수 있는 성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몇 절을 뽑아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은 139편 전체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도전이고 어려운 말씀이고, 그래도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이 해중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허락하심입니다. 자, 시편 139편은 존재 고백입니다. 존재. 1절에서 18절까지가 큰 단락인데요. 그 큰 단락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그 복을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야다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또 알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 3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아세요. 내 행위와 생각과 삶과 말을 다 알아요. 내 존재 자체가 주의 품 안에 있어요. 나는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하늘에 있어도 소홀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있어도 주의 인도하심과 오른손의 붙드심이 나와 함께 하시며, 흑암과 밤이 나를 덮어도 흑암 때문에, 밤의 어둠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시는 여호와가 아니십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내 존재를 여호와께서 지으셨습니다. 내 시작, 주의 지으심과 만드심, 그것이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데 그것은 기묘하고 기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내 존재의 은밀하고 깊은 신비를 이 세상에 아는 것이 없는데 여호와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온전히 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형질이 생기기 전에 나를 보셨고 내 일생이 있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사랑이 무한합니다. 이게 17절 18절이죠. 나를 위한 주의 생각 어찌 그리 많고 어찌 그리 복된지요,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받아서 나를 지으신가 그 만드심을 내가 일생을 다 마치고 깨어날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분리는 어림도 없다. 악인의 길은 이것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나에게서 멀어져라, 내 가까이도 오지 말아라. 이 주의 원수들은 주의 이름을 헛되게 만들어요. 악하고 거짓으로. 그래서 주의 원수가 나의 원수, 주의 대적이 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긴 시편에 간구는 딱 2절밖에 없어요. 23절과 24절. 결코 버림받게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야다하시고 시험하사 야다하셔서 무슨 악이 있나 내게 보시고, 내 안에 악이 0.00001mg이라도 있으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이것을 제하여 주시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영원은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올람. 시편 용어입니다. 이게 한 440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44번이 시편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41번이 5권에서 나오니까 거의 5권의 용어, 영원.
영원만이 실제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없어.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현상이었죠. 실제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왜? 육체는 영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머리에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것도 안개 같은 이해예요. 영원 그럼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영원을 사는 사람은 영원하면 생명의 모든 것이 들어오죠. 이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상적인 묘사는 전혀 없죠. 뭐 지금 힘들다든지 아프다든지 좋다든지 싫다든지 완전히 존재적인 진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불탈 것에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보석같이 남은 이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을 그 다이아몬드, 그 존재의 진실만이 탁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그 사랑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 이 연대, 온전한 연대, 그러므로 나를 살피사 이것에서 0.001mm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참 보석같이 영롱한 시편이죠. 자, 이 존재의 진실을 우리가 중심의 진실이다. 이게 다윗이 부른 말인데 중심의 진실입니다. 육체로 사는 우리 안에 99%가 거짓인 우리 안에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실제입니다. 이것이 피어날 때 영원히 피어나고 이것이 피어나면 내 상황과 조건의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변합니다. 이것이 피어나기 전까지는 상황이 다 왼수요.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저런 왼수가 없어. 남편이 아내를 봐도 그래. 성도가 목회자를 봐도 저 왼수 언제나 짧게 하려나. 싫든 좋든 그런 거예요. 생명 실제가 피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안타깝고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고 저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품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 아픔을 내가 느껴서라도 너의 아픔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아픔을 내 가슴에 품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왜? 에고의 딱딱한 껍질 속에 40년수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회개가 어렵습니다.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껍질이 점점 두꺼워져 가니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면서 이 중심의 진실이 열리면서 실제가 누려지기 시작해요. 이 중심의 진실로 관계한 것은 모두가 실제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허상이에요. 자식을 사랑할 때는 중심의 진실로 사랑하죠. 그래서 잘못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 중심의 사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실제죠. 그래서 다윗의 춤이 피어나는 거죠. 시온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말은 시온의 왕권이 영원해지는 것인데 이 영원, 올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 하나가 유일하게 봅니다. 그 다윗에게서 왕이라는 껍질이 훌러덩 벗겨지고 덩실덩실 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를 만나는 거 항상 기쁘고 춤추는 것만 아니에요. 베드로의 통곡도 자기 실제를 만났죠. 나는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배반해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그런 줄 알았죠. 그랬는데 자기 실제가 탁 나타나고 보니까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실제를 만났을 때 통곡이 터지기도 합니다. 춤이 피어나도 좋습니다. 통곡이 터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마스크 쓰고 쓱 하는 제스처, 필요한 일이지만 평생 하기에는 저주입니다. 그것으로만 살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도 저주입니다. 제일 불쌍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내 진실을 한 번도 나누어 보지 못한 것. 그 중심의 진실로 피어나는 삶을 영과 진리의 예배다. 종교의식 아닙니다. 예수님이 종교를 폐하신 분이니까 종교의식이 아니죠.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무아의 생명 누림, 에고가 쓰러진 자리에 생명이 펼쳐지는 거죠. 평생을 예배드리는데 자기 중심의 진실이 예배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총교 안에서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할까요? 평생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까요? 시를 읽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습니다. 근데 못 만나요.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주 전체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본질을 내 가슴이 만나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만나면 에너지가 증강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참 피곤합니다. 그놈의 머리, 그 계산 참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생명의 절대 필요는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 한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훌륭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면 3년 갖고 어림도 없죠. 근데 딱 3년 세우셨어요. 왜요?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나 인격이 고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중심의 진실만 열리면. 베드로의 통곡에서 중심의 진실이 열렸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스스로 모르죠.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래요. 아,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 따라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만난 거죠. 바로 그게 중심의 진실이 열린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확정시켜 주죠. 너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그래서 3번을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이 똑같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확정시켜 주려고 3번 물었지만 베드로 입장에는 3번째 물을 때 좀 불안해집니다. 그렇지만 중심의 진실은 변할 수가 없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중심의 진실이 열린 사람, 에고의 껍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한 사람은 막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도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중심의 진실이 열리는 것. 중심의 진실이 열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전혀 새로운 세계가 피어나기 시작하죠. 중심의 진실의 반대는 에고입니다. 에고는 거짓자아죠. 그러니까 삶을 거짓되게, 거짓으로 살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이에요. 지금 우리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뭐 느껴지지도 이해도 안 되겠지만 죽을 때는 다 봅니다. 죽음의 순간이 딱 다가오면은 내 일생이 몇 초 안에 쫙 지나갑니다. 왜 몇 초 안에 다 지나가죠? 허상이었으니까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생명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쫙 흐르다가
생명의 기억 시간에 딱 오면 멈추어 버립니다. 그가 영원한 기억입니다. 내가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그 속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걸 떠나면 또 이렇게 우리는 그 지나가는 것들 안 살 수가 없죠. 쫙 지나가다가 딱 멈춥니다. 이 영원한 기억이 없는 생명은 영원히 허무입니다. 사람에게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허무입니다. 아픈 거 참을 수 있어요. 허무는 못 참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생각의 허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인데 내가 뭐예요? 생존 세계에서 진화된 거 아니에요. 뭐가 진화됐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줄 모르는 종은 다 멸망했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거죠. 이 진화의 최고봉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은 상대할 게 없어요. 아니면 토끼, 사슴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진정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결혼 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요. 누린 게 없죠.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누린 게 없죠. 취미 생활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지만 진정으로 누린 게 없죠. 실제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로 살면, 중심의 진실로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기억이 만들어지지만 이 중심의 진실 없이 에고로 만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에고의 특징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름 최선하슈? 네. 에고로 사는 삶의 의미 못 말리죠. 나름 최선을 하니까. 그러나 실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자기 자신조차 안 만나죠. 어떻게 안 만나요?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죠. 무감각해진 사람은 사랑스러움이 없어요. 아이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이는 그런 기제가 없으니까. 머리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 뇌는 대극의 법칙의 노예잖아요. 잘 되고 싶어요. 동시에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훌륭한 인격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힘들걸. 어디로 끌려가요? 뒤쪽으로 끌려가요. 손해가 더 원천적인 뇌이기 때문에 이 대뇌의 생각은 손해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 대극의 법칙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약속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절대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기도의 구절들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강구기 때문에. 존재의 강구라는 것은 일치된 중심의 진실이죠.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이렇고 저렇고 이전에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건 자식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또 자식도 아버지 향해서 강구할 때 그 아버지니까 구하는 거지 내가 의가 있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일치된 중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그 기도의 기절들은 이상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에고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그러잖아요. 구하라 주실 거 아니냐, 찾아라 찾을 거 아니니, 두드리면 열리지. 예수님 답지 않아요. 반복을 다시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에고에게는 이게 절대로 안 믿어지죠. 그리고 복음서의 제일 끝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 거 아니니? 믿고라는 말이 들어간 건 무엇입니까?
서로 중심이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 요한일서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요한일서는 복음서보다 좀 늦게 써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뜻대로가 들어간 것을 보면 이미 이 사도 공동체가 종교화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정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들으셨고 들으셨다면 우리가 얻는 거지. 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순박하고 단순합니까? 종교가 되면 이걸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무슨 대단한 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은 아주 이 특징입니다. 14, 15, 16장 석장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비밀, 성령의 비밀을 다 밝히시고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의 비밀이 다 나오는 데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항상 기도입니다. 14, 15, 16 세 장이 다 중심은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심이 통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의 진실이 하나님의 중심과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좀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뿐이겠어요? 구약에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 여기에서는 너는 기도하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는 약속을 지키게 될 거야. 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생겼어요?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시대는 유다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몰랐죠. 높이 계신 하나님에게 싹싹싹 간구하는 걸로 알았죠. 아버지와 통하는 자녀가, 다시 말하면 중심의 진실이 있는 자가 그냥 필요한 걸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사람은 욕심 안 부려요. 헛된 망상, 공상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예. 다음 주에 볼 우리 시편 145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불행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실하게가 들어간 건 불행입니다. 그만큼 종교는 우리를 가짜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니? 그런데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걸 받지를 못해요. 구할 줄도 몰라요. 누릴 줄도 몰라요. 방법이 아닙니다. 노하우가 아닙니다. 중심의 진실입니다. 제 메시지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운명의 상태는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어. 운명을 용납하고 친구가 되라. 운명의 흐름을 따라 살되 뭐를 세우라? 자, 이걸 좀 잘 기억하십시오. 목적을 세우십시오. 선명하게 세우십시오. 목적이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안 해요. 이게 종교인들은 지가 옳아가지고 그냥 다 고치려고 그래. 다 고치려고 그래. 뭘 다 고쳐? 지를 고치면 되지. 나를 고친다는 말은 목적을 선명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돼요. 내 과거 고치지 않아도 돼요. 목적이 선명하면 그때서부터 내 주변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여호와 이레가 되어서 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이에요. 원래 하나였잖아요. 그 하나됨을 사모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됨을 사모하는 중심의 진실이 나를 피어나게 하고 내 안에 영광의 빛을 일깨운다. 자, 그러면 중심의 진실을 어떻게 사느냐? 중심의 진실을 산다는 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실제로 만나니까. 중심의 진실을 사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충성을 다했지만 사람은 자기 문제에 바빠요. 결국은 절망에 빠져요.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죠.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첫 번째 의무, first duty는 복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용서하고 싶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프면 품어주고 싶고 그래요. 뭘 잘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엉터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누리십시다. 누리십시다. 자, 종교생활 끝나고 누리십시다. 예. 이 종교인들은 그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자,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죠. 뇌 허상에서 깨어나라. 이 뇌, 생존의 대가인 뇌는 이 주어진 현실을 절대화해요. 이 지나가는 허상, 딱 생명 끝나는 순간에 몇 초 안에 다 지나가고 없어질 이 일루전을 자기 생각 안에서 실제로 착각해요. 삶이 메마르고 가난할 수밖에 없죠. 저 말을 우리의 현재 삶에 적용을 시키면 돈이 실제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돈이 때때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돈은 실제가 아닙니다. 돈이 실제시면 첫째로 모든 걸 상실해요. 모든 걸 상실해요.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안 보여요. 아내를 통한 돈이 보이는 거죠. 모든 게 다 상실됩니다. 두 번째, 기가 죽어요. 돈은 사람의 기를 억눌러요. 많이 가지고도 억눌려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옆에 물어봐요. 기 죽었냐? 대답을 해주세요. 니한테는 안 죽어. 이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착각하면 죽을 때는 다 보이죠. 죽을 때는 다 보이죠. 왜 그것을 위해서 살았을까?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 왜 사랑하지 않았을까? 로마서 7장이 탁 부딪혀죠. 정말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도 살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살았구나. 실제는 본질적으로 풍성해요. 실제는 풍성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만나니까, 약속을 못 누리니까 성경의 기절들은 그게 성경이니까 그런 줄 알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도 복되고 너희의 가축의 소산도 복되고 광주리도 복되고 떡반죽 그릇도 복되고. 옆에 말하세요. 우리 집에는 광주리 없대요.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내가 주지 아니하나보라. 30배, 60배, 100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십니까? 복되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복되어집니다. 잘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이십니까? 복되십시오. 그냥 불행에 찌들어 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 멋대로 우리 멋대로 성경을 이해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니까 그 굉장히 뭐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에 새끼 먹을 것 걱정 안 하는 사람 각 마을에 몇 명 안 돼요. 그들을 갑부라고 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 갈릴리에서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없는 사람, 굉장히 부유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못 만나니까 우리 시대 멘탈리티로 성경을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무슨 뭐 굶어 죽지나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만유가 복되기를 원하세요. 내 허산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 다스리십시오. 다스리란 말은 내가 의미 부여의 주체예요. 사건 자체가 의미라면 십자가는 저주죠. 십자가는 멸망이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 중에 영광이 되었죠. 왜?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죠. 무슨 의미를?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하나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의미 부여는 나예요. 내가 지금 좀 돈이 없어. 다른 사람이 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거야. 그렇게 하시면 그 의미를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돈이 많기 위해서 지금 잠깐 비웠지. 35년째 이렇게. Why not? 그 정도의 용기가 있으면 35년 안 걸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조금 그 주체성을 가지고 바깥에 뭐 조건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느냐, 뭐 그놈은 뭐 금딱지 몇 개 붙였느냐, 좀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의 아름다움, 이 생명의 신비함을 나는 한번 피워보겠다. 그런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옆에 말 지난주엔 깡 안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실제를 여는가? 내 안에 이 거짓과 허상에 물들어서 그걸로 말하고 생각하던 내가 실제를 어떻게 여는지 워크숍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다가오는 현실을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고 패하신 적이 없죠? 패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패했을지 하나님은 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가오는 현실을 내가 결정하면 돼요. 어떻게? 바라보며 기도를 하십시오. 저녁이 되시면 내일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존재의 바라봄을 가지고, 존재의 바라봄을 가지고. 언어 이전에 실제가 있었어요. 언어로 하는 기도 중언부언이에요. 실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실제를 바라보는 것을 선지적 상상력이다 그렇게 불러요. 상상은 공상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언어를 넘은 실제,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몸이 뿌듯하고 뭐 짜증부터 났다. 내일 아침엔 딱 눈을 뜨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마음껏 채우시옵소서. 복이 내게서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일어나서 그거 하는데 몇 초 걸립니까?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뭐 회사를 나가면 꼴 보기 싫은, 회사에도 설교를 길게 하는 분이 있나 봐.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축복하리라. 내가 먼저 인사하리라. 오늘은 나의 넓은 품을 보여주고야 말겠노라.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뭐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오늘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번 부딪혀 보겠다.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결과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일 있을 일을 그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는 실제를 내가 바라봄으로 선포하고 클레임 하시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의 세계, 인간 에고의 게임에 기죽지 말라고요. 그것을 넘어서 그 실제 본질 세계를 나는 직접 만나며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내 존재의 실제를 선포하십시오. 현재 나는 완전해요. 예, 완전합니다. 과거에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할 걸. 아니, 그거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던 현재는 지금으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에 내가 있어요. 썩으면 현재를 후회해요. 현재를 탓해요. 세 번째는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깨어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와서 제일 먼저 뭘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나을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죠. 세상이 준 멘탈리티.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 Why not? 일어나 그러면 되지. 깨어나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우린 다 과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걸려든 거예요. 아니요. 내 과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 하나님이 섭리 안에 된 것이죠. 내가 내 과거를 품을 때, 내가 내 과거를 용서할 때, 내가 내 과거와 화해할 때, 내가 내 과거와 사랑에 빠질 때, 공부 못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과거를 좀 품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옛날에 품으신 것을 왜 자기가 안 품느냐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 게 뭐예요? 실제를 직면하는 거죠. 내 현재를 품지 못하니 모든 실제를 피해왔지. 이제부터는 실제를 직면하면 되잖아. 아픈 건 아픈 대로 아파보면 뭐 사는데 아픔도 있지 뭘. 그거 도망가느라고 에너지 쓸 거 없잖아요. 이 시스템의 멘탈리티, 신데렐라가 돼야 돼. 버리세요. 신데렐라는 실제가 아닙니다. 위시예요, 위시. 이 38년 된 병자는 첫째 마술이죠. 물이 동하면. 두 번째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요. 세 번째, 가장 못된 게 경쟁이야. 1등 하면 1등만 돼? 그러면 2등부터 꼴등까지 그 무수한 사람 뭐야? 영화야? 엑스트라게? 아니요. 각각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각각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는 길인 것입니다.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목적의 능력을 누리세요. 목적을 선명하게 세우십시오. 목적이 뭐예요? 중심의 진실의 방향성이에요. 그것만 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것만 세우시면 충분합니다. 목적이 세워지면 모든 것은 목적을 따라오기 시작해요. 내 조건과 상황이 여호와 이레가 되기 시작해요. 이 목적을 없으면 욕심을 부리죠. 무조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 안 와요. 돈 많이 벌어서 목적이 있으면 돈은 수단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죠. 어떻게를 버리십시오.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어?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지나?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시스템에 종속된 사람에게서는 초월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주의하세요. 에고의 장기가 뭐라고요? 나름 최선. 이 시스템 안에 어떻게로 사는 사람은 나름 최선을 해요. 네. 모두가 그래서 힘들죠. 게으른 사람도 그게 보통 애쓰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기가 쉬운 줄 아세요? 내가 볼 때 쓰레기가 늘어졌는데 그거 보고 그냥 있는 사람하고 가서 치우는 사람하고 치우는 사람이 쉽지. 그걸 그대로 보고 인내할 수 있다. 이건 거의 하나님 수준이요. 예. 그 게으른 사람 나무라지 마시오. 위로해줘야 돼. 많이 힘들지. 내가 할게. 이렇게. 시스템과 싸우지 마세요. 인생은 어차피 파도가 와요. 파도와 싸우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와 싸운다고 파도 끝나지 않아요. 그 파도를 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먼저 중심의 진실을 피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레로 너희를 따르리라. 네, 그런 것이죠. 네.
목적이 없이 욕심만 부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두 번째, 욕심을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욕심을 내려놓으라고들 말을 하는데 내가 노력을 해봤더니 잘 안 돼. 내가 1시간이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59분을 해야지 이랬는데 매주 실패해요. 욕심을 내려놓는 건 제가 해봤는데 안 되고 그냥 욕심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욕심이 뭐예요? 어리석어서 나만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줄 의향은 있지. 다 거짓말이지만 일단 나부터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부터 그 순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통함으로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부터 나만 하는 순간 딱 막혀버리잖아. 얼마나 삶이 메마르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겠어요? 그걸 좀 일단 바꾸시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통이 열려야죠. 언제? 목적이 세워지면 통이 열려요. 경쟁이 아니고 나는 내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가면 안타까워지고 복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목적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중심의 진실로 살기라는 것은 그러므로 나를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교회 다니는 것을 결코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건 그때 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교회 다니는 걸로, 종교 조직에 속해 있는 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놈 생각이 참 안타깝죠. 제가 이렇게 제 창자를 끄집어내는 것 같이 말씀을 증거해 드려도 내게서 중심이 진실이 피어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영혼을, 나의 실제를 다 패하는 것이구나, 이런 통곡이 터져야 되는데 통곡이 안 터지죠. 생각으로 다 요리해 버리니까. 그러면 생각은 스스로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구원이 종교인 만드는 것이면 그 종교생활을 하는 게 돌들로도 만드는 것 아니냐,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겠느냐, 이런 거죠. 중심의 진실, 어제 나누니까 중심의 진실이 뭐냐 그런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모르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거죠. 그 머리로 피겨라웃 하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중심의 진실이 구원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 실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이게 가장 쉬운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거 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 DNA는 거짓이니까. 생각, 말, 행동,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그래서 바라봄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 안에 중심의 진실이 열리기를 원하는 바라봄을 세우셔야 됩니다. 에고의 세계에서 진실을 찾는 자 드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거짓의 허상을 부정하는 용기. 예레미야가 그 여호와의 전을 딱 막아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을 선포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3번 했죠? 그 평강이라는 게 뭐 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이 없지 않느냐, 구원이라는 실제가.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Didn't even blush. 몽땅 거짓으로 살면서 말 한마디에 생각 하나의 진실이 없으면서도 얼굴조차 붉힐 줄 모르는구나. 중심의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하게 점검이 됩니다. 중심의 진실이 있는 사람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합니다. 이 중심의 진실이 없으면 이래요. 내가 뭐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했으면 내가 뭐 죄진 게 있냐 이래요. 미워하고 거짓하고 판단 정죄하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아니에요. 그것까지 안 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좋게 해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주는 뒤에 내 계산이 있었어. 그게 부끄러워집니다. 그게 괴롭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진실이 없을까? 이게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는 사람이죠. 중심의 진실은 사랑의 특징이에요. 자식은 중심의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주고도 더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를 만날 때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아니고 타인을 만나도 그 사람의 그 존재 실제를 만날 때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는 안 돼 그래도 그 엄마는 제가 목사를 잘못 만나서 이러잖아요. 엄마는 그 모든 실제를 아니까. 이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싸움입니다. 이 기독교 시대의 싸움입니다. 기독교가 이 중심의 진실 없이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한번 같이 담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서 중심의 진실을 내려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유업을 생명길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되십시다.